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전에 나와 예배하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식구들 가운데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듣기 좀 아쉽잖아요. 주중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또다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편 23편 이 노래의 가사대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인생길이라는 게 나그네 길 아니겠습니까? 이유도 없이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선하심과 변함이 없인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을 또 믿고 또 의지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30날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5월달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가정의 달 5월 보내면서 오늘 장로님은 뭐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의 기도도 하셨고 기억하고 또 그 신앙을 이어가고요. 그러면서 또 한번 우리도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표 아래 예배의 회복, 다음 세대의 회복, 작은 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회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들어가 있어요. 한민족의 회복도 있고, 세계 선교의 회복도 있고, 기도의 회복도 있고, 우리 장로교회의 회복, 이런 좀 구체적인 회복을 같이 좀 기도하자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표를 정하고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정의 회복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데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정을 생각할 때 하여튼 우리 각 믿음 식구들의 가정도 생각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힘쓰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로서 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 갤럽에서 우리나라의 종교 관련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우리 기독교나 어떤 불교, 천주교를 나눠 한 게 아니고 이 갤럽에서 조사한 연구는 전체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 그 비율이요, 2004년도에는 54%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50%로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1,500명 대상으로 해서 19세 이상 조사를 했는데 40%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종교의 인구가요. 어느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종교를 가진 사람 수가 54%에서 50%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은 40%로 떨어졌다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인 중에 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통계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 인구 비율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20대, 30대 청년층의 탈종교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고. 그래서 전체 종교인 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20, 30대 청년층의 탈종교 현상. 종교 안 갖는 건 종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 수가 준다고. 그렇게 보고했고요. 다음 한 통계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이 통계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크리스천 가정을 좀 조사를 했어요. 가정사역하는 단체인데요. 한국 IFCJ 가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가정사역하는 단체가. 거기서 이제 다른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도 한 1,500명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생부터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번 조사한 결과예요.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지금도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고 한때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게 이렇게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한국 크리스천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이전보다 약화됐다고. 그런 통계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화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여러 우리 교인 부모님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제한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점심도 같이 교제 못하고 오후 예배도 물로 못 드리고 등등. 그러면서 본인들의 신앙도 지금 상당히 좀 약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좀 그런 것 같다. 그런 애로사항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인 가정을 얘기하는 게 이건요 약화됐다는. 그런데 이런 영적 공백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가정 내 신앙 교육은 시간 부족과 자녀들의 학업 등을 이유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일일이 다 1,500명을 조사한 거예요. 작은 표현이지만 어쨌든 하나의 상징성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계 조사를 보면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에 아버지의 교회 출석 비율이 높고 부모님의 신앙 단계와 교회 충성도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신앙의 이탈률도 낮아졌다고. 그렇게 결과를.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교회 출석, 부모님의 어떤 신앙 단계와 교회 충성도가 자녀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코로나 이후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부모님의 경우 53.2%, 자녀의 경우는 53.3%가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고. 그러니까 반 이상이 부모나 자녀가 똑같이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53.2%, 53.3% 똑같이. 신앙생활이 1년 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소홀해졌다고.
열심히 좀 식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비율이 부모의 비율과 자녀의 비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실을 이 통계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실무했던 그 단체의 국장입니다. 이런 마지막 제언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신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신앙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정의 예배뿐 아니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법 등 이런 모든 총체적인 그리고 다각적인 어떤 교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라고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표본이지만 오늘날 일반적인 우리 종교계의 인원이 줄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코로나 이전보다 소홀해졌다, 신앙생활이.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럴 때 우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정에 대한 관심, 기도, 기대, 다시 한번 좀 거기로 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모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 수고 안 하고 무슨 가정이 어떻게 그냥 회복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기도하는 우리가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 수고가 아우러져가지고 가정도 회복되는 거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결혼식 가면 자주 듣는 본문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은 이 결혼식 때 남편과 아내에게만 주시는 말씀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 당시야 가정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정 부부의 얘기가 되는 거지만 구성원이 셋, 넷, 다섯, 10명 또 교회가 이렇게 50명, 100명 이렇게 더 많아진 경우 가정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실은 더 넓은 의미의 말씀이죠. 물론 가정 부부에게도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좀 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하나님이 꿈꾸고 기대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힘을 썼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에 좀 더 집중하시고 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첫 출발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일평생 살았는데요. 지금도 주를 위해서 홀로 사신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이 20절에 한 번 더 똑같이 나옵니다. 끝부분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지금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들게 해서 갈비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마지막 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 에덴 동산에서 다 처음에 이제 다 벌거벗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이 말씀도 조금 그렇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24절 말씀입니다. 뭐 결혼식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여기 지금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니까 둘이지만 가정이나 교회는 뭐 5명, 10명, 50명, 100명도 있고 뭐 300명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전체가 다 어쨌든 한 몸을 이룰 거라는 겁니다. 이룰지로다. 이게 가정을 만드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는데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 뜻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뜻을 이뤄가야죠. 예? 이뤄가야죠. 첫 번째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관계.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지만 뭐 자녀도 있고 뭐 손주도 있고 뭐 교회는 그 식구도 더 많고 이런 모든 가정과 교회의 식구 구성과의 관계는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돕는 관계.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런 관계가 가정과 교회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직장 기업처럼 도와주고 대가를 바라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고 도와주면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이익사회가 아니고 순수한 공동사회입니다. 죽어도 대가 바라지 않고 보상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고 주기만 해요? 나도 받아야지. 난 도움 필요 없어요? 아니죠. 도와주고 도움받고 대가 없이, 예?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가정의 식구들과 관계, 교회의 식구들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부터 생각해보면 이게 서로 이렇게 가정에서 몇 식구가 어울려 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도와주고 내가 모자란 부분은 상대방이 날 도와주고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가정을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간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돕는 관계에 있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라 모두가 수평적으로 똑같이 동등하게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의 식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보이십니까? 예.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신 줄 알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도와주세요. 뭐 눈치 보고 따지고 뭐 이거 가면 얼만큼 올까 뭐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무슨 그런 기대라면서 뭐 식구끼리 교회 식구끼리 그걸 도와주고 그래요. 그건 세상에서나 그러는 거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그 부분에 그 부족함이 보이니까. 예?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부족한 건 상대방이 채워주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 끊임없이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아니, 또 그것을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다 기다리고 앉으면서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을 자꾸 기다려요. 예? 그럼 물론 기분 좋죠. 편하니까. 그 편한 거지 뭐. 예? 사람이 뭐 편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아주 나쁜 습관이죠. 예, 그러기만 하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도와주고 도움받고 정말 대가 없이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또 주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걸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못하면 어디 가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못하면 어디 가서 하겠냐고, 그걸요. 직장 가서 하겠어요? 학교 가서 하겠어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서로 돕는 관계예요. 사람이 장점, 단점 다 있는데 뭐 장점 있는 사람 없고 단점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단점 있는 걸 그게 보이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예? 나도 또 도움받고 뭐 나는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고 아무도 없어요. 나도 도움받아야지 무슨 감이 많은데. 예? 예. 그렇게 돕는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또 도와주고요. 돕는 관계입니다. 돕는 관계. 그런데 대가 바라지 않고 돕는 거예요. 예? 뭐 돌아오는 거 없어도 또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도와받고 도움받고 계속 그걸 훈련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돕는 관계. 참 아주. 예?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또 계속 도움받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쉽게 오늘 얘기하면 비밀이 없는 거죠. 예? 비밀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 숨길 게 없어요. 잘한 건 잘한 건 대로, 못한 건 못한 건 대로 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 감춘다고 모르나요? 때가 되면 다 아는 거지. 예? 그러니까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비밀이 없다니까, 비밀이. 가정이 그래야 되고 교회가 그래야지 무슨 세상에처럼 눈치 보고 뭐 그냥 머리 굴리고 이래 가지고 요건 얘기하지 말고 요건 얘기하고 그렇게 가정 식구들 관계, 교회 관계를 만져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세상도 피곤한데 교회에서 가정에서까지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살면 그게 무슨 가정이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모든 긴장을 다 해소해버리고, 예? 정말 마음을 열고 서로 함께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잘한 거 못한 거 부끄러운 거 전부 다 그 정도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수 있는 용기, 그럴 수 있는 신뢰감. 신뢰하지 못하면 얘기 못하죠. 부끄러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인들이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하는데 정말 세상에서 못할 얘기까지 다 하는 거죠. 신부한테. 하나님께 하는 걸 믿고. 예? 그럴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참 잘못한 거, 실수한 거를 나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내가 할 수 있는 관계,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예요. 자존심? 그런 거 다 없어요. 모든 긴장을 다 해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예? 짓눌리고 할 얘기 못할 얘기 딱 따지고 그냥 머리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그런 관계예요. 그건 누구 한 사람만 해서는 그렇게 안 되고요. 쌍방 간에 식구 구성원들이 다 함께 노력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고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는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힘들어도 가정에 와서 교회 와서 다 만나가지고 마음 다 얘기하고 다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속도 후련하겠어요, 아주. 근데 밖에서도 힘든데, 눈치 보는데, 집에 들어와서까지, 교회에서까지, 요렇게 재고, 요렇게 재고. 피곤해서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지금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거죠. 타락한 다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다 가리고 숨고 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정.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좀 미숙아로 태어나고 중간에 아마 암투병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 활동하시는데 어쨌든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예요. 이분이 어떤 글에서 물론 이분은 이제 소아청소년 전문이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건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은 아니죠. 이걸 갖다가 부부 간에 또 우리 교인 간에 다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어쨌든 부모와 자녀는 원래 친해야 된다. 그럼 자녀분들하고 친하세요? 얼만큼 친하세요? 친하다는 거는 일방적으로 친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쌍방간의 문제지 나는 친하다 생각하는데 그쪽은 안 친하다 생각하면 이거 친한 거 아니에요. 혼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피차간에 다 친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서로 마음을 열죠. 어쨌든 부모와 자녀는 원래 친해야 된다. 친할 때는 기본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거다. 그게 친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관계가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만났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요.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관계에서 억울하기도 할 때 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가 자기를 잘 이해 못 해준 거 자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날 몰라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할 때에도 자녀가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이 억울함이 분노로 표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날 몰라주고 부모님이. 그런데 그런 억울한 경우에도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사랑에 대한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 얘기를 해요. 그러려면 굉장히 친해야 된다. 굉장히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주 두터워야 되는 거죠. 아무리 친한 관계도 상대방이 나를 이해 못할 때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그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예. 그 부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신뢰. 그 정도로 굉장히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친해놓은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멀리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은 탯줄이 끊기는 순간부터 타인이다. 거리를 두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꾸로 되는 경향이 많다는 게 문제는. 무슨 얘기예요? 자녀가 어릴 때는 바빠서 같이 시간 갖지 못하고 그러다가 애가 좀 커서 청소년기가 됐는데 그때 좀 관습하려고 그러고 딱 붙으려고 그래요. 그때는 또 자녀들은 그게 아닌데 부모가 차지했던 비중이 줄면서 친구들, 선생님, 요새 아이돌 스타들 그런 걸로 자리를 메꾸면서 발달해 가는 건데 어렸을 때는 못 놀아주다가 커가는데 자꾸 붙들고 얘기하자 그러고 같이 가자 그러면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다시 다정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여튼 독립할 때까지 어쨌든 많이 친해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비밀이 없을 만큼 용서하고 들으세요. 남자분들, 남자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자분들. 딴 주머니를 차고 온 사람들이 있다네. 딴 주머니. 집에 식구가 모르는 주머니. 이유는 있어요. 어쨌든. 예. 여러분, 그것까지도 다
얘기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걸 못하면 어디가 사냐고요, 어디 가서. 예? 그 가정에서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다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이상한 데로. 부끄러움이 없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믿어주고, 사랑으로 신뢰해주는 그런 두터운 그런 만남, 관계, 하나님이 가정에서 되길 원하고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고, 또 가정과 교회는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랬어요.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안 됩니다. 다 사람은 자기 본능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기고 정말 주 안에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서 몸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그런 만남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 여기는 뭐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자녀가 생기면 셋, 넷, 다섯, 뭐 10명. 그리고 대가족. 그리고 교회. 뭐 수백 명, 수천 명도 되겠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뜻도. 그래서 뭐 하나라는 얘기를 그 에베소 4장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계속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이 주의 사랑 안에서 그런 한 몸 하나가 되어지기를.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에 보게 되면 여러 은사를 말하면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고르게 하여. 저는 그 단어를 참, 원래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여러분 요즘은 뭐 약을 다 봉지로 이렇게 주지만 예전에는 이게 약을 갖다가 뭐 소화제, 항생제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진통 넣어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봉투 넣었잖아요. 이게 다 갈면은 뭐가 항생제인지 뭐가 진통제인지 모릅니다. 다 갈아가지고 섞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고르게 하는 거예요. 가정의 식구들이 뭐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성격 급한 사람, 안 급한 사람 다 모여 있지만 다 이게 고르게 돼가지고, 예? 다 갈아. 교회도 뭐 천차만별한 식구들이 다 모였지만 이게 다 고르게 돼가지고 한 몸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르지만, 예? 무슨 뭐 내 이익을 위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러는 거죠. 한 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 구성인 간에, 식구 간에, 교인 간에 생각이 다르지만,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쌍둥이도 다른데? 뭐 다른 것 때문에 싸울 일이 있어요? 다른 건 다른 거지. 왜 다른 것 가지고 싸워요? 죄송합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자기가 어떤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 때문에 막 교인끼리 싸우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있고, 뭐 당이 있지. 그건 다 다른 거지. 그것 때문에 왜 싸워요, 도대체? 다른 건 다른 거지. 그게 어떻게 똑같아지겠어요, 그게. 다른 건 다른 거 인정하고, 그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리가 주 안에서 고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르게? 그래서 때로는 참아줘야 되고요. 예?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를 이룰 수 있죠, 가정에서도. 할 말 다 하면 입이 없어 말 못합니까? 하나 되기 위해 말을 안 하는가? 아끼는 거예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체 간에 서로 존중을 해야지. 부모가 자녀 존중하고 자녀가 부모 존중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지.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2장 고린도서 12장에 지체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다 눈이면 뭐로
듣겠느냐? 다 기면 뭐로 보겠느냐? 눈, 코, 입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체 간에, 구성원 간에,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서로 필요성도 인정해야 되고요. 저런 사람 필요 없어.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는데. 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구성원 간에 그래야 하나가 된다니까요. 가정도 교회도.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특히 구성원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해한다는 게 말은 참 쉬운데요. 참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건강해서 막 힘있게 막 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좀 비실비실하니까 저기 맨날 왜 저 모양이야? 안 아파봐서 그렇죠. 아파보면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 왜 그래요 도대체? 자기가 건강하니까 남 약한 사람이 있다고 모른다니까요.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좀 지식이 모자란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고 공부를 해야 뭐 얼마큼 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요? 지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교회에서. 가방끈이 다 다른데 말입니다. 제가 책에 어떤 글을 읽다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깨달아졌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마스크 안 쓰면 예배도 못 드리고 지하철 전철 다 못 하잖아요? 1년 내내 마스크 다니는 참 별 세상이 다 왔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도요, 마스크를 안 써도 벌금 안 내고 법에 안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뭐 다른 나라 영국도 그렇다 그러는데, 일단 2세 이하는 안 써도 됩니다. 2세 이하. 어린애가 호흡도 못하면 되겠어요? 죽지? 그럼 안 돼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면 숨이 딸린 사람은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청각, 후각 뭐 이런 장애가 있는 농아분들. 이분들은요,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사람하고 수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 가려놓으니까 입이 뭐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거 벗어도 됩니다. 근데 요즘처럼 마스크 다 써야 되니까 어디 갔는데 두 사람이 이거 벗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런 몰상식한 사람, 지금이 올 때인데 저걸 다 벗고.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장애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거 쓰면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여러분, 그만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중심에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해해봐야 얼마큼 이해하겠어요? 알기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경험이, 이 경험밖에 사람 다 이해 못하는데, 모르면 기다려야지. 그걸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가정도 교회도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회복되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가정에서 우리부터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혹시 눈에 보이세요? 혹시 주부가 못하고 계세요?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지. 남자가 무슨 남자는 앉아있는 것만 하고 여자는 움직이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라며요. 눈에 보이면 또 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는 요거해라, 여자는 이거 해라. 다 정해줬나요? 그때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도와주니까 해줘야지. 또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정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훈련하겠냐고, 그걸요. 교회에서 훈련, 교회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아름다운 이 공동체 하는 이 순수한 공동사회 속에서 여기서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상하게 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많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 속한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누굴 만나도 어딜 가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럼 찬송가 419장 가사,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가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우다.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내가 쉬기를 원한다. 세상이 나를 유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라. 가정에 가서 교회 가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맛봐야지. 어디 가서 맛보겠냐고요.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및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살리. 그런 은혜를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앞장을 쓰면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 다시 한번 가정과 교회를 함께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559장 함께 찬양하면서